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하죠. 찬송가 450장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과금을 주 위에 아끼세. 헌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27절로 45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토피성인 바산의 곤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보에스더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을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스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다브랏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모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언간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압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헬갓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르홉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토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함못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세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13성읍과 그 목장을 얻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무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용누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주었다. 르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그데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무바닷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갓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스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모두 네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12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배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은요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의 내용들은 레위의 두 가문이 땅을 얻은 성읍의 이름들을 쭉 기록이 되고 있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얻은 성읍이 어느 곳이냐 라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성읍마다에는 목장이 같이 있다라고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내어주고 또 거기에 딸린 그 목장을 내어주는 일을 두고 누구 하나 반대하거나 또 시비를 걸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두고 반대하거나 시비 거는 그 뭔가 있었다고 그러면 말씀이 아마 기록이 되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에 반하는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기록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 일에 관하여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두 사람만 모여도 얘기가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근데 적어도 장정이 60만 이상이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 저들이 차지한 성읍을 나눠주는 일을 두고 시비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렵게 얻은 땅입니다. 그거 땅에 떨어진 바말죽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 얻은 땅들이에요.
말씀을 드렸듯이 적지 않은 희생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부상당하자. 그 전쟁 속에서 죽은 사람.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아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거 거저 얻은 땅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얻은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레위 지파에게 저들이 얻은 그런 성읍을 떼어주는 것. 떼어주는 거죠.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인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 이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백성들의 신앙, 곧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직결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외부적으로는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얻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두고 시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서 받는 일에 위협적인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그 내부적 갈등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한 번 있었죠. 두 지파가 땅을 좀 더 다고 그런 그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해도 분배하는 일을 두고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내어줄 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내부적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은 곧 그 땅을 얻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어서 개인별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었겠어요. 이런저런 상황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두고는 그런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상황, 개의치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참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43절은요,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오늘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동서남북으로 거닐어 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분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취소되거나 뒤바뀌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참됩니다. 그래서 시간 아무리 흘러도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가 있죠. 의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멘 하니까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이 뭘 얻어요? 약속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은혜를 얻지 못하면 약속하신 거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었죠.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험이 뭐냐? 어떤 거냐? 어떤 시험의 내용, 시간,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더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하나 있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약속이죠. 주님의 재림과도 관련되어져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셨고 그 처소가 나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하늘 처소에 대한 약속. 그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셨죠. 그렇잖아요. 가실 곳이 없다 그러면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까? 거기 그곳에 머무를 곳이 있으니까 가셨던 거죠. 우리도 그분이 가신 곳에 가게 될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이루셨잖아요. 하늘 처소도 약속이기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을 때에 이 내용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니에요? 다른 게 있나요? 오늘 예수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세요? 그거 세상적인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려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이것 이외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른 아침 여기 나와 계신데 오늘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 그래서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